화종구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죄화화, 재앙, 화자지요. 따를 종, 입구, 날출, 구와 지문과 같은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난다. 이 혀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폭력이 있는데 어떤 폭력입니까?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 칼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칼이 무서운 것 같고 총이 무서운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이, 언어가 참 무섭죠. 동시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 잘하면 정말 천냥빚도 갚을 뿐만 아니라요, 엄청나게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교회는 가니까 말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래 놓고 인사만 잘해도 예, 성공한다 그래 놨는데,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스스로 화를 불러오고 어떤 경우에는 참 말을 잘못해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경우를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하가 임금 앞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삼족이 멸하는 그런 일도 역사 속에 비일비재한 걸 봅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밥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니 오늘 말 많이 했지 밥 사라 그런다 그래요. 함부로 일을 참 말한다는 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말을 남들이 봤을 때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다고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분노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복된 말, 좋은 말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입니다. 성령님께서 후일에 말세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을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권면을 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어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막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들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교하는 자들도 일어나고 교회가 왜 시끄럽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 분노와 다툼과 원망을, 불평의 말을 버리고 복된 말, 좋은 말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배교하고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걸 미리 말씀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좋게, 또 beautiful,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라,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그 목적이면 그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는 자다. 이런 화인이라는 건 뭡니까? 인두로 피부를 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리미로, 이 아이언, 다리미로 만약에 다렸다 그러면 거기는 꼬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양심이 감각이 없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즉 마귀가 하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음식을 먹지 못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무슨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 거짓말하는 자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실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할 때에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성선설이 맞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성악설이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성악설이죠. 다 생각하는 게 악하고 행동하는 게 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을 것인데 괜히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때에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처음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토브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나누어 어둠을 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궁창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궁창에는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논리적이십니다. 근데 셋째 날에는 물에서 이 묻이 드러나라 할 때 묻을 땅이라 하고 그리고 물을 바다라. 그 땅과 바다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셋째 날에 그 땅에서 각종 땅이 풀과 또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까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그랬어요. 셋째 날에는 둘째 날에는 보시기 좋았단 말이 없는데 셋째 날에는 땅에서 그런 식물들 아름다운 나무 열매 맺는 걸 보니까 보시기 좋았더라는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단풍을 보고 열매 맺은 걸 보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아무것도 없는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니까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빛이 창으로 쫙 들어오는데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 톡에다가 굿모닝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빛이 너무 찬란하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빛이 탁 떠오를 때 그 빛. 태양을 보고 해를 달을 보고 별들을 볼 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그랬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그랬는데 그 짐승들을 창조하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다면 모든 것을 여섯째 날 가운데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지은 자연 세계는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심히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귀신의 영에 씌어서 또 미혹의 영에 씌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들은요, 타락한 인생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미혹의 영. 사단이 가장 강교한 뱀에게 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하여서 타락을 시킨 그 미혹의 영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혹을 하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가 귀신에 씌어서 악한 영에 씌어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에 씌어서 더러운 영에 씌어서 미혹영에 씌어서 살아가는 그들을 고쳐서 선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한 인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이렇게 가시는데 거기에 돼지떼, 적어도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킬 수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생각, 귀신도 하나도 아니고 이 귀신은 말이라고 해야 될까? 이 2,000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에서 얼마나 괴성을 지르고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무덤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그 무덤가도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이시니까 귀신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게로 돌아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라 바다에 들어서 물에서 몰사했다. 귀신들이 돼지떼 다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죽었죠. 주님은 돼지떼보다도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여서 인격자로 세우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곡하는 것도 없는, 사망이 없는 천국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인격제로 세우시고 선하게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고치시더라. 고치신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이제는 선하게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따라 살고 자기가 귀신이 쓰인지도 모르고 귀신이 시킨 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선하게 창조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구절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 양재에 가면 햇불회관이 있는데 거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이 말씀으로 눈물 콧물이 뻔배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이전에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악한 영이 시키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그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선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존재, 선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 감사하는 삶이 거룩한 삶. 거룩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게 거룩이에요. 감사하는 삶이 거룩이요, 거룩한 삶이 감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젊은 목사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에서 따져요. 율법적으로 따지고 그 교회 안에 분노가 가득 차고 에베소 교회 안에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싸우면 절대로 부흥성장할 수 없죠. 그런 교회예요. 거기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 속에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온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마 우리가 전도하면 그럴 거예요. 뭐 신이 사람이 됐다고. 물질은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단 말인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로 왔다면 그거는 진짜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나타난 것이다. 환상으로 보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인 것이지 실제로 육체를 입은 게 아니다. 오늘날 구원파하고 좀 가르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을 가지는 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달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 그러니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다툼이란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철학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노가 있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이 영지주의 문제는 뭐냐면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는 더러우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살아도 된다. 뭐만 구원받으면 된다고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거룩한 영혼만 구원. 그래서 저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사람 구원이 정확한 말이죠. 전인 구원이죠. 영혼도 구원한데 육체도. 그래서 육체를 마음대로, 이게 쾌락주의죠. 그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마실 거 다 마시고, 교회는 다니면서 뭐 피우고 다 피우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갈 때 당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야 원래. 나는 영혼 구원받았어 라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영혼만 천국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그냥 두면 죄를 지니까 육체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막 괴롭히고 밥도 주지 말고 음식도 못 먹게 하고 결혼도 장가가면 안 되고 시집가면 안 되고 괴롭히라는 거예요.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고 하나는 금욕주의로 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해야 육체가 열반, 미르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경지, 거룩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쾌락주의든 금욕주의는요, 특별히 금욕주의는 대표적인 인간 공로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사탄 운동입니다. 1절 2절.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자기 양심이 화임하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 여기 보면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죠. 그 3장에 있습니다. 3장 16절에 앞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진짜 경건에 이르고 구원에 또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이것인데 그러나 그걸 다 그런 믿음을 버려버리고 떠나서 거절하고 귀신의 가르침 따른 자들이 있다는. 그러나가 뭡니까? 바로 앞에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즉 크도다 경건의 비밀, 경건에 이를 수 있고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데 이걸 버려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의 공로로 금욕주의로 내가 시집장가 안 가고 또 음식을 뭘 안 먹고 그렇게 해서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로만 캐톨릭 로마교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불교의 승려들이 결혼을 안 하고 절간에 들어가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결혼한 목사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성직을 하기 위해서 뭐 구도자에 걸어간다고 시집장가도 하고 출가해가지고 저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간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성도들은요,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가정에 남편을 세워준 걸 감사하고 아내를 세워준 거 감사하는 거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디모데전 3장 4절 이 5절 보게 되면 감독을 세울 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독은 여러 가지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하는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복종하는 걸 가르치는 자. 왜냐하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만 그래요? 집사도 맞아요. 집사들도 세우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해야 할지니 동시에 여자들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직분을 맡은 사람은 감독이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라야, 경건한 가정을 세운 사람이라야 직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교나 뭐 불교에서는 뭐 결혼 못하게 만들고 뭐 못 먹게 하고 그렇게 금욕제로 갈지 몰라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한 수 주지도 않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직분자를 세울 때도 결혼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잘 세우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결혼한 다음에 내가 말이야 그 성격이 그럴 줄 몰랐으면 결혼 안 할 건데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리도 고생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 아니고 그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 남편 귀하고 내 아내 귀하고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을 누가 채워줘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이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안 맞는 게 맞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겠습니다 하면 야 봐라. 그러면 목사님이 안 맞는 게 맞는 거다. 봐라. 니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니는 마이너스인데 니하고 똑같은 마이너스면 어찌 되노? 그건 동성애다. 플러스 마이너스 안 맞으니까 탁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짝져준 거 아이가. 안 맞는 게 맞는 거다. 죽는 게 사는 거다.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남편,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남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선하게 지으신 아내, 이제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가정, 선한 가정 세운 거예요. 그러니 저절로 뭐예요?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이 거룩한 생활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삼남만성 우주공간의 모든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음식물
빌덤으로 독이 든 거 아니다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잡식이라서 뭐든지 잘 먹습니다. 단지 건강을 위해 조금 절제는 하죠. 이제 뭐 기름기 있는 건 절제하지만은 못 먹는 거 없어요. 진짜 뭐 애지하는 거 다 먹습니다. 그냥 굽어 먹고 삶아 먹고 막 진짜 뭐 짜서 먹고 막.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심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죠. 남편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혼할 게 없어요. 아내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혼할 거 없어요. 음식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주님 부활을 승천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 믿는 자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 독이란 말이 바이러스, 비루스, 라틴어로 비루스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독을 마실지라도 받지 않는다. 한 길로 왔다가 독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독도 없는 죽음도 없는 사망도 없는 애통함도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 넘치는 곳의 천국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속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가을에 단풍을 보고 또 열매 맺은 거 감사하고 산에 저도 이렇게 가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산에 갈 때마다 자주 보는 딱따구리가 있어요. 나무 딱따구리. 어릴 때 이 선친께서 병풍을 줘야 돼. 병풍에 딱따구리도 그려놓고 큰 악수도 그려놓고 이런 백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려놓은 거 그 병풍을 선친께서 그래가지고 늘 한문 먹으로 글을 쓰시고 하는 그 어릴 때 그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딱따구리를 보면은 아버지 생각도 나고 선친 생각도 나고 딱따구리 딱딱딱딱딱딱 내가 가만 사진을 촬영하면 또 딱딱딱딱딱딱 아 얼마나 이쁜지 참새도 날아가고 심지어는 까마귀도 아름다워요. 까마귀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효에 아주 포변이 되는 까마귀라 그러잖아요. 나쁘게 보면 까마귀 깍깍 하면은 재수 없어지면 재수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재수가 없는 거야. 내가 기쁘면 까마귀도 하나님 지으셨고 물론 하나님이 어떤 흉조들이 있고 뭐 이런 아주 맹조들이 있고 하지만 꽃들을 보면 아름답고 하늘과 땅과 아름다운 자연과 숲과 나무와 새와 짐승을 보면 감사하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을 감사하고 음악과 미술과 또 문학과 예술, 스포츠, 영화, TV 어떤 영화 못 보게 하고 어떤 TV도 못 보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상해요. 차라리 그러면은 자기 혼자 살든가 진짜. 그러면 재미없어요. TV도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면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드라마를 잘 봐야 된대요. 드라마 보고 그래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죠. 드라마 뭐 계속 날마다 이어지는 수목 드라마 어떻게 다 봐요, 그걸.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 그걸 보고 하는데 너무 탐닉에서 빠져서 그 영화 보는 거, 스포츠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모든 것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인 거예요. 감사한 삶이 거룩한 삶. 그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찬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기도인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만 이야기했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희생하여서 내가 이 떡과 잔을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감사합니다가 넘치는 거예요. 또한 말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때에 거기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과 축복을 받으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 성경 봅니까?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밥을 먹으면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살고 그 말씀에 있는 약속과 축복을 받아 성령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감사가 나고 아이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막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는 거죠.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분노와 다툼을,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제발 교회 와서 분노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분노하고 싸우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됐고, 나는 선한 사람이 되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좋은 말을 해야죠. 지금 막 분노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티스인데, 유카리스트면 유라는 말은 좋은 말이고요. 카리스티스, 카리스 들어봤죠? 뭐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봤죠? 카리스마, 야 카리스마 쩐다 이러잖아요. 그 뭐냐면 카리스마는 뭐냐면 은혜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카리스마, 은사가 나오는데, 그 카리스란 말이 은혜인데 그 카리스가요 기쁨하고 같은 단어예요. 카라, 기쁨이란 카라예요. 카라. 유카리스티스라는 것은 좋은 은혜를 말한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한다. 기도 응답 받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넘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감사가 넘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슨이 발명왕 에디슨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발명하는 줄 아는데 기차 타고 가면서도 막 발명했는데 화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장한테 맞아가지고 귀가 나가버렸어요. 귀머리가 돼서 듣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런데 세상 모든 소리 안 들리니까 뭐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걸 발명했어요. 근데 많은 걸 발명해 나갔는데 어느 날 연구소에 있는 모든 게 불타버렸어요. 다 불타버리고 난데도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태웠으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거 만들면 된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귀 먹은 것도 감사하고 불타서 없어진 것도 감사하고. 저도요, 이 랜섬웨어, 이 컴퓨터 잘못해가지고 랜섬웨어 공격받아가지고 이 코로나 전에 바이러스, 이 육체 바이러스,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 랜섬웨어 공격 다 잃어버렸어요. 이전에 설계했던 거 지금 못 찾아요. 그때부터 제가 낙심이 한 달 동안 갔다 그랬죠. 하나님 뭐가. 근데 마음속에 새로 하라고. 설교도 새로 하고 다 새로 준비하는. 겨우 논문 제가 뭐 하긴 논문하고 몇 가지는 찾은 게 있지만은 다 새로 준비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냐 응답해 주시니까 예수님 믿는 재미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번에 참 이태원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위에서 기도하자. 근데 우리는 막연한 신에게 기도하는 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화종 구출이요 그와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입에서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선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 나가면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